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이 7월 마지막 주일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절망의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요? 여기가 끝이다 라는 그 순간을 만날 때 대체적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2000년 전 알렉산드리아에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그리고 짐을 잔뜩 싣고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76명이라는 그 인원이 타고 있으니까 지금으로 봐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큰 배가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항해를 하는데 지중계에 한 어느 지점인지 정확하게는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은 지금 풍랑을 만났어요. 큰 위기를 만났어.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은 구원의 여망, 즉 살 수 있는 확률 그리고 살 수 있는 그 기대가 제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때로 여기가 끝이다. 또 때로는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고 내 나름으로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고 또 자녀를 양육했고 그리고 직장생활, 사업 지금까지 내 나름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거기에서 오는 회의와 그리고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길이 없어요. 또 방법이 없어요. 사람의 그 어떤 수단 도구도 지금 현재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 문제를 이기고 극복하는 비결이 뭐냐? 자, 여러분 내려놓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손에 쥐고 있는 거, 여러분이 의지하는 대상, 그리고 믿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비울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읽을 때 큰 소리를 읽으시면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대로 전달되고 말씀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자, 다 같이 18절 19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은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자, 풍랑은 뭐예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물론 바다라는 것이 언제 풍랑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이 배가 로마를 향하여 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안다면은 대비를 했겠지요. 전혀 대비하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당황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 앞에 절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어떻게 하든지 내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현재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 풍랑을 이겨보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짐부터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짐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그 물건을 전달해야 운임을 받고 그 물건을 팔아야 돈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고 위기와 어려움과 지금 무엇이 가장 심각하냐면 생명의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방법으로 물건을 먼저 버렸습니다. 자, 이틀 동안 그렇게 노력했어요. 자, 소용없어요. 자기들의 방법으로, 자기들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은 아무런 도움이 없었어요. 자, 사흘째 되는 날, 이제 더 이상 물건 던질 거 없어요. 버릴 거 없어요. 다 던지고 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19절에 보면은 사흘째 되던 날에 자, 무엇을 버렸다고 합니까? 배의 기구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배의 기구라는 것이 뭐냐? 자, 짐을 싣고 가는 짐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운항을 위하여서 필수 도구예요. 배를 운항하기 위하여서 자, 지금으로 말하면은 엔진 또 아니면은 그 당시에는 돛 그리고 이 배를 운행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수단이고 도구예요. 그런데 이거조차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모든 방법, 모든 도구를 다 동원했지만 그러나 결국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사람의 수단을 찾습니다. 사람의 도구와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수많은 도구 그리고 많은 사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까지 자신들의 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은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수단으로 배가 항해를 하는데 필수적인 그 도구까지도 다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 자 20절 말씀해 보니까 자 20절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20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 날 동안 그 날짜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며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 한 주항에서 태풍을 만났어요. 근데 이 태풍이 그냥 보통 태풍이 아니에요. 배가 뒤집어지는 그런 정도의 큰 풍랑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위기를 이겨보려고 모면하려고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하든지 위기를 이기기 위하여서 자기들의 방법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이 말은 뭐냐? 지금이야 배가요 얼마나 과학적인 그런 장치들로 다 이렇게 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항해하는데 자, 요즘으로 흔히 말하는 GPS, 나침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좌표를 딱 찍으면은 그 방향으로 우리가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딱 갑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보면은 물의 수심도 나오고 그리고 암초 모든 것이 다 그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00년 전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는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지금의 GPS 같은 것이 해와 별이었어요. 그런데 비가 풍랑이 일어나서 해와 별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그 어둠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가 뭐예요? 결국 방향을 몰라요. 목적지를 상실했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 가운데 거기에다가 파도가 여러분 풍랑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높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 즉 사람이 그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는 확률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기적 이것이 제로라는 거예요. 단 0.1%도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사람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이 상황, 사람의 재주가 이 세상의 그 어떤 도구가 이 환경과 형편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이 상황에 놀라운 사실 하나 여러분 자 오늘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1절 자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자,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왜 하필이면은 짐을 다 버리고 배 기구를 버리고 더 이상 사람의 그 어떤 수단 도구가 아무런 힘을 미치지 못하는 이 시점에 바울이 등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내 손에 내가 의지할 도구, 나를 안심시키는 수단, 그리고 무엇인가 나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것이 있을 때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오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심리를 100%는 모르지만은 제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현재 내 문제 또는 내 상황, 내 어려움이 마치 지금 이 바울이 만난 그 풍랑, 태풍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 그러나 문제 없어요. 너무 편안해요. 일이 잘 돼요. 그리고 아무 걱정 없어요.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런 사람 여러분 제가 이래 보면은요 예배 시간에 졸아요. 왜? 걱정이 없어. 지금 이 상황에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 지금 사느냐 죽느냐에 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 졸아요? 안 졸아. 졸 수도 없어.
지금 여러분 이야기는 뭐냐?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 그러나 내가 손에 잡힌 거 없고,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저절로 기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 던졌어요. 배 기우까지 버렸어요. 그런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안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마치 이런 문제,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찾아오셔서 바울을 통하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말씀하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 보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시느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자,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해요? 여러분, 말씀에 있어요.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곤배한 자에게, 힘이 없어 쓰러진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오늘 말씀했어요.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가? 이유 있어요. 우리는 너무 배불러요. 하나님보다 내가 세상에 붙잡는 것이 너무 많아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시점을 보십시오. 항해를 하는데 순풍 돛담배처럼 잔잔한 파도가 일어서 아무 문제 없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큰 풍랑이 일어날 때, 그때 비로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모든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손에 무엇인가 가득 쥐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못해요. 자, 11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잖아요. 자, 이 말씀은 지금 배 안에 백부장 율리오가 있어요. 선장, 선주가 있어요. 이 선장과 선주라는 것은 배의 전문가예요. 항해 전문가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지중해를 수없이 드날들던 그런 항해의 베테랑이에요. 그러니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이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이 어쩌면은 상식이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제가 전문가들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의 의견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은 전문가의 말을 듣느냐라고 할 때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선택의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항해가 가면은 큰 풍랑 만난다. 지금 안 된다. 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무시했어요. 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신분이 뭐예요? 죄수의 신분이니까 무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에서 때로 보면은 상식이라는 이유로 전문가의 의견이라는 이유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통계라는 이유, 합리적이라는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의견을 더 신뢰하고 존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하여 풍랑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되어야 그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배는 파도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와중에 먹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다 버렸어요. 그 가운데 바울이 나타나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배만 손상이 있고 우리는 무사히 로마에 도착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높은 계급을 가진 백부장 그리고 항해의 전문가 선장과 선수 이 사람들이 아닌 제수의 몸인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왜 일을 하실까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상식으로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그 어떤 환경에서 지금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사도 바울을 사용했느냐?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라서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왜 임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왜 임하지 않는가?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이 문제가 왜 풀리고 해결되지 않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세상의 것을 너무 많이 붙잡고 있어요. 세상의 것을 너무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이 세상의 그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비울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바로 나를 내려놓을 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함으로 여러분들도 유라굴로라는 이 엄청난 그 태풍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때로는